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일 특별 영성 집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꿈의 교 공동체와 각 가정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삶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붙잡았던 나의 왕관, 그것들 다 내려놓는 귀한 믿음의 고백,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오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노르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바라보기로 그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손을 들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세.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새 생명 얻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의 피를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실까요?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실까요?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영혼을 깨워서 찬송할지어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찬송하실까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득한 목소리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정한 주님 오직 주님만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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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좀 더 힘을 다해서 찬송할까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영혼을 깨워서 찬송할지어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의 빛을 따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주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광명한 그리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더욱더 전심으로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그 생명의 빛을 의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말씀을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병옥생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를 귀가 있게 하시고 그를 마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를 다 떠나갈 주여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꿈에게 공동체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녁에 울면서 잠자리에 들어도 아침에 행복하며 기쁨으로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답답하고 괴롭고 상한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온 가족들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작년에 그 머리 깎고 이렇게 설교하셨던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은 설교 안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우리 김사라 영선 목사님은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이렇게 저에게 문자 보내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그런 분들에게 아직 그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실물로 보여드리려고 초청을 했습니다. 잠깐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염려해 주신 덕에 제가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올 2월에 병원을 갔는데 제가 사실은 이빨을 치료하던 중에 이제 아픈 것을 발견해서 치료를 멈추고 거의 1년 넘게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치료가 끝나서 치과를 가야 되는데 그 주치의가 확인서를 써줘야지 치과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해줄 것 같아서 제가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좀 그 확인서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확인서를 왜 써줘야 되죠? 이러는 거예요. 원래 그 선생님이 조금 실력은 있는데 사무적이고 퉁명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제가 암 환자니까 그거를 써주셔야지 제가 치료를 받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닌데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생존자인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퉁명스럽고 했지만 제가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생존자구나.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참 기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정말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성도를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제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지금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은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고 이럴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요.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고 또 부족하지만 제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요. 제가 뒤에서 기도하지만 이제 어느 날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손을 얹은 즉 나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예상하지 못했던 또 기대하지 않았던 참 인생의 수많은 돌발 상황 속에 우리가 당황할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가슴을 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더 부르짖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1년 반 동안 다 치료 끝나고 종합 검진 결과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물론 앞으로 이제 정기적인 계속 관리를 하면서 검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는 아내가 이렇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힘들었을 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암 환자들한테 다 전화해서 마스크 필요하면 다 제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전화하고 또 기도하고 통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작년 가을 학기부터 복직해서요. 지금 학교 또 미래를 위해서 대협력에 대한 일들을 맡아서 아주 즐겁게 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설교 제목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픔과 이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새 힘 얻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긍휼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살아온 일생의 삶을 반추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과 그 질곡의 현장에서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고난, 고통을 당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한 황당한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은행장이면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한 묶음씩 자영업하는 분들에게,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슬픔을 내일 아침에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저와 우리에게 하셨으니, 비록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의 고난과 괴로움과 답답한 상황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특권으로 삼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아프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몸에 좋은 온갖 야채나 과일이나 뭐 이걸 넣어서 아침에 주스나 아침을 제가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함없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쯤은 자기가 탈 수 있는데도 아침에 일부러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좀 짜증나고 당신이 좀 하면 안 돼? 라고 딱 한 번인가 했었는데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천국에 가면 하고 싶어도 못할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 내가 섬기는 특권이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캄캄한 저녁처럼, 어떤 분들은 해가 떠서 저녁이 늦게 오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의 인생에는 폭풍우 치고 구름을 끼고, 그래서 해가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해 떨어지기 2시간 전에 벌써 깜깜한 것처럼 그런 인생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기도의 중보기도를 요청한 몇 분의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또 암으로 투병하고 또 이렇게 임신하고 나서 또 수술하고 지금 꼼짝없이 한 6개월을 또 누워 지내야 되는 그런 성도님에게 직접 전화해서 위로해드리고 또 대화도 해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야기했는데요, 울음으로 저녁을 맞이할지라도 우리는 이 밤이 지나가고 내일 아침에는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괴로움과 이 고난이 나중에 큰 간증거리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살아오는 동안에 다윗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기도 했고, 아니면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분노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 꽤 오랜 세월 동안 미친 척하고 쫓겨다니고 죽음과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했던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제가 어제도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와서 묵상을 하는 중에 내가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다윗의 삶을 회고록처럼 만드는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제가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나이가 들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다윗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이 합한 자요 내가 내 후손을 통하여 이 땅과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대대로 내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하리라. 이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가 갖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도 다윗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조금 잘 된다고 우쭐하고 교만하지 않았고, 힘들고 죽음의 위기와 위협 속에 처했다고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다윗이 살았던 그 당시의 삶은 그랬습니다. 블레셋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미친 척하고 목숨도 구걸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되돌아보니까 잘 될 때도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지요.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사람이 환호하는 지금, 그래서 이 순간에 하나님, 나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닌 걸 압니다. 나는 내가 잘 될 때도,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절대 흔들리지 않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살아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고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아올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 망하겠다, 아우성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분들은 정부에서 100만 원씩 50만 원씩 준다는데 나는 상위 30%에 속했다고 앉아, 내가 내 세금이 얼마인데, 열받지 마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살아온 순간에 가진 자든지 못 가진 자든지 형통한 자든지 고통 중에 있는 자든지 사실은 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10원이 모질라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10원이 남아서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 어느 상황이든지, 그 어떤 순간이든지, 그 어떤 형편과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견디지만 때로 낙심되고 예상치 못한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는 살만하다고, 나는 형통하다고 우쭐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올 때는 똑같습니다. 이번 드림 맘주를 통해서 설교 다 들으셨나요? 앞에서 보는 관점과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그 조각상 하나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늘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본다면 우리는 우쭐댈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이 끌어냈다는 말은요, 원어로 무슨 의미냐면 두레박을 가지고 물속에서, 이 우물 속에서 물을 끌어내는 거, 물을 끌어올려내는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시골에 살지 않았던, 또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를 텐데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 집에 가서 우물에서 두레박을 탁 던져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면 물속에 딱 잠겨요. 그럼 그 두레박을 줄로 찰찰찰 막 잡아다녀가지고요, 물을 퍼가지고 길었던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끌어내셨다, 끌어올리셨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우리나라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셔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견고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드시고 위대한 축복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흔들릴 상황 많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문에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의심에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시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내 인생, 내 삶이 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을 끌어내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다윗 고백처럼 오늘은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기쁨으로 새벽을 맞이하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꿈에게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전의 믿음으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반전의 믿음으로 기도하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에 젖은 베옷이 죽음을 상징하는 베옷이 기쁨의 띠로 바뀌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주인공이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상갓집에 베옷을 입고 서 있었는데 기쁨의 띠로 바꾸시고 슬퍼 낙담하고 죽겠다고 좌절하는 자에게 기뻐 춤을 추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성경을 보면요, 참 하나님은 어떤 때는 짓궂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인 반전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다 인간은 교만하여 지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그렇죠? 자기가 다 한 줄 알아. 여러분,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 배신감 말할 수도 없겠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조금 살만하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에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극적인 반전을 베푸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일제시대 때 징용으로 끌려간 조센징이 일본의 총리가 되는 사건과 같은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입니까? 에스더,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어봤어요. 에스더를 전체를 다 읽어봤거든요. 에스더를 키웠던 모르드게, 참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이 하만이라는 인간이 모르드게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시켜서 죽이려고 장대를 마련해 놓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아놓은 그 장대에 하만 그 본인을 달아 죽였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얼마나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다니엘은 또 어떻고요? 세상에 조금 포로로 잡혀가 먹고 살만한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여 죽을 짓을 만들어 놓고 왕조차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사자굴에 집어던졌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도록 만드는 인간들이 다니엘이 구출받고 난 그 사자굴에 던져져 내려오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입속에 넣었더라. 야, 내려오기도 전에 넣었대. 그러니까 입 벌리고 있었던 거였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과 내 결심 약하고 나는 부족하여 도저히 가능이 없다. 네,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반전의 하나님이 반전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전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쳐 쓰러진 분이 있다면
반전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 중에 난 이번 생은 망쳤어. 네, 이번 생은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반전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은 기도 못해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성전뜰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한 번씩 교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꼭 집에서는 그럼 기도응답 안 하느냐? 당연히 하지요. 그러나 일부러라도 오는 그 열심과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베옷을 기쁨의 띠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내일의 기쁨으로 만들어주시고 바꿔주시는 반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제 가족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부터 한 10년쯤 됐을 것 같아요. 우리 둘째 아들이 고3 때에 맹장 수술하고 후유증으로 뒤로 넘어져서 경추를 다쳐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심장 박동이 심장이 막 32까지 막 내려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제가 일주일 밤을 꼬박 샜던 그때 우리 공주 꿈에게 성도님들이 기도로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었던 아마 그 이야기를 아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간절했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에 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마치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그래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원에 다니게 하시고 이러셔서 너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꿈꾸며 한 달 살기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에 이 친구가 저녁 때마다 와서 계속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일 없나 왜 이렇게 저 기도를 하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공부시켜준 그 하나님, 또 살면서 정말 내가 좋은 학벌 또 좋은 공부를 통해서 내가 뭔가 세상에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었는데 늘 그게 마음이 뭔가 좀 공허한 마음이었대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주었고 내가 여기까지 너를 오게 했는데 너 다 포기하고 너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와서 이제 논문도 지금 프로포절도 다 내고 다 했는데 이거 다 포기하고 그냥 신학교 가서 목회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어떻게 내가 죽음에서 구원하고 구해내고 그 아들을 내가 얼마나 10년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어깨가 으쓱할 만하니까 그걸 또 다 배설물처럼 포기하고 신학을 하겠다고. 그래 너무 인간적으로는 사실 너무 속상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내일 말씀, 모레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참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하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 과거의 아픔이나 눈물이나 그 간절함이나 그 절박한 순간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하나님께 내가 쓰겠다는 네가 그렇게 아깝냐? 그럼 걔가 대학도 떨어지고 대학원도 못 가고 지질이 고생하다가 그러면은 하나님 일한다고 했으면 너 만족했겠냐? 이 마음을 쉬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던지. 여러분 사실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때 그 순간에 절박할 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주를 위해서 어쩌고 암만 이야기했어도 조금 잘 되고 잘 될 것 같으니까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그래 너 잘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좀 되고 나도 네 덕 좀 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일거에 기도를 통해 다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냐? 그래서 많이 배우고 좋은 위치, 좋은 상황 속에서, 그래서 뭘 위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고 사악한 존재고 교만한 존재고 간사한 존재인가. 우리가 간절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다윗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형통하든지 형통하지 않든지, 심지어 지금 내가 죽을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반전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가 믿냐? 여러분, 어제네요. 드림 목수다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 고난주간에 아팠던 간증들 이야기, 과거 이야기들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수많은 간증의 재료로, 기적의 재료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고 괴로운 분들이 있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켜서 정말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보호하고 내 인생의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나밖에 없다,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다윗은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다윗이 영광을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과거에 살아온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그리고 반전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그 놀라운 과거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로마서 8장 28절 표현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오늘의 눈물 내일 기쁨의 재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 내일의 하나님의 영광의 간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잘 된다고 교만하실 거 없고요, 가졌다고 갑질하실 거 없습니다. 고통을 당한다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나는 망했다고, 나는 너무 힘들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를 이끄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정말 피곤하고 지친 저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잠자리에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견고한 믿음과 반전의 믿음으로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그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요, 오늘 도시락부터 내일 갈 거 다 옷까지 싸놓고 잠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전의 역사와 기적과 그 섭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반전의 믿음으로 우리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망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좀 잘 된다고 우쭐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경고합니다.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반전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